이사야서 13장, 23장. 이사야서 13장. 바빌론의 멸망.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관한 신탁. 너희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올려라.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라. 그들이 귀족문으로 들어오도록 손을 흔들어라. 내게 봉헌된 이들에게 나는 명령을 내렸다. 내 분노의 심판을 위하여 나의 용사들도 내 오미에 환호하는 자들도 불러 모았다. 들어라,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저 산들 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라, 왕국들이 모여든 민족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만군의 주님께서 전투에 나갈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 주님께서 당신 진노의 도구들로 온 땅을 멸망시키러 오신다. 슬피 울어라.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파멸과도 같은 것, 전능하신 분에게서 온다. 그래서 손이란 손은 모두 맥이 빠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녹아내리며 불안에 떨리라. 그들은 경련과 고통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리라. 서로 넉나간 듯 쳐다보는데 그들의 얼굴은 불처럼 달아오르리라.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그날이 진노와 격분과 함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죄인들을 땅에서 절멸시키러 온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은 제 빛을 내지 못하고 해는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제 빛을 비추지 못하리라. 나는 세상을 그 사악함 때문에 벌하고 죄인들을 그 죄악 때문에 벌하리라. 나는 오만한 자들의 교만을 끝장내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꺾으리라. 나는 사람을 순금보다 인간을 오피르의 금보다 드물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은 떨고 땅은 흔들리다 제자리에서 벗어나리라.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그분 격분의 날에 그러하리라. 마치 쫓기는 영양들처럼 모으는 이 없는 가축대처럼 저마다 제 결의에게 돌아가고 저마다 제 땅으로 도망가리라. 그러나 발각되는 자마다 찔려 죽고 붙잡히는 자마다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그들의 어린 것들은 그들 눈앞에서 내동댕이 쳐지고 그들의 집들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보라, 나는 그들을 거슬러 메디아인들을 일으키리라. 메디아인들은 은혜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고 태아를 가엾이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아이들도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 보배여 칼데아인들의 자랑스러운 영광인 바빌론은 하느님께서 뒤엎으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리라. 거기에는 영원토록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세세대대 이주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랍인들도 그곳에는 천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그곳으로는 양떼를 몰고 가지 않으리라. 오히려 사막의 짐승들이 그곳에 깃들이고 그들의 집들은 부엉이로 우글거리리라. 타조들이 그곳에서 살고 염소 귀신들이 그곳에서 춤추며 놀리라. 그 궁성에서는 늑대들이 울부짖고 안락하던 궁궐에서는 승냥이들이 울부짖으리라.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들은 미뤄지지 않으리라. 이사야서 14장. 이스라엘의 귀향. 주님께서는 정녕 야곱을 가엾이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어 그들을 고향에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야곱 집안에 받아들여지며 민족들이 야곱 집안을 맞아들여 고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땅에서 그 민족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차지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포로로 잡아오며 자기네 압제자들을 지배할 것이다. 바빌론 임금의 종말. 주님께서 너의 괴로움과 불안에서 너에게 지워진 심한 노역에서 너를 풀어주시는 날에 너는 바빌론 임금에 대하여 이러한 조롱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어찌하다 압제자가 종말을 구하고 억압이 끝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숴버리셨네. 화를 내며 쉴 새 없이 민족들을 내리치고 성을 내며 사정없이 핍박하고 결애들을 짓밟던 그 호를 온 세상은 안식과 평온을 누리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네. 방백나무들도 너 때문에 기뻐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은 말하네. 네가 쓰러진 뒤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다. 땅 및 저승은 너를 위하여 너의 토착을 환영하려고 소란을 떨며 너를 위하여 세상의 수령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우고 민족들의 임금을 모두 그 왕좌에서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들이 모두 너에게 너도 우리처럼 허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하고 말하네. 너의 영화도 내 수금소리도 저승으로 떨어졌구나. 구더기가 내 밑에 요로 깔리고 벌레가 내 이불이 되었구나.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네가 민족들을 쳐 부수던 네가 땅으로 내 동댕이 처지다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자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자마다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하리라. 이 자는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들을 떨게 하던 자가 아닌가. 땅을 사막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지 않던 자가 아닌가. 모든 민족의 임금들은 저마다 제 능묘 속에 영광스럽게 누워있지만 너는 사람들이 꺼리는 유산화처럼 무덤도 없이 내던져져 구렁의 돌바닥으로 내려가는 살해된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옷처럼 뒤덮이고 발에 짓밟히는 송장처럼 되었구나. 너는 네 나라를 멸망시키고 내 백성을 죽였으니 그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리라. 이 악독한 종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불리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의 아들들을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성읍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 바빌론의 멸망.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거슬러 일어나 바빌론의 명성과 그 생존자들을, 그 자손과 후손들을 뿌리 뽑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그곳을 고슴도치의 차지로 물 웅덩이로 만들고 그곳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아시리아의 멸망.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실현되고 내가 결정한 것은 그대로 성사되리라. 나는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쳐부수고 내 산들 위에서 짓밟으리라. 그러면 내 백성에게서 그의 멍에가 벗겨지고 그들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리라. 이것이 온 세상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 위로 뻗쳐진 손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으랴? 그분의 손이 뻗쳐 있는데 누가 그것을 돌릴 수 있으랴? 필리스티아에 대한 경고. 아하즈 임금이 죽던 해에 이러한 신탁이 내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너를 내리치던 막대가 부러졌다고 모두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뱀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 힘없는 이들의 마지들이 배불리 먹고 가난한 이들이 안심하고 드러누워 쉬리라. 그러나 나는 굶주림으로 너의 뿌리를 죽게 하고 너의 남은 자들도 내가 죽이리라.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모두 불안에 떨어라. 북녘에서부터 연기가 내려온다. 그 대열에는 나고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민족의 사절들에게 무엇라 대답하리오?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며 그분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이 그리로 피신한다 하여라.
이사야서 15장. 모압에 내릴 재앙. 모압에 대한 신탁. 정녕 밤사이에 파멸하였구나. 아르모압이 멸망하였구나. 정녕 밤사이에 파멸하였구나. 키르모압이 멸망하였구나. 바잇과 디본이 통곡하러 산당으로 올라갔구나. 느보와 메드바 위에서 모압이 슬피 우는구나. 머리는 모두 벗겨지고 수염은 모두 깎였구나.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차로옷을 두르고 지붕 위와 광장들에서는 모두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구나. 헤스본과 에랄레가 울부짖으니 그들의 소리가 야하츠까지 들리는구나. 이 때문에 모압의 허리들이 떨리고 그들의 넋마저 떨고 있구나. 나의 마음은 모압 때문에 울부짖는다. 그의 피난민들이 추아르까지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도망치면서 루힛의 오르막을 통곡하며 올라가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몰락의 절규 소리를 높이는구나. 아, 니무림의 샘이 메말라 황폐하게 되어 풀은 시들고 목초는 타버렸으니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남겨놓은 것과 간직해둔 재물을 버드나무 개울 건너로 짊어지고 가는구나. 아, 절규 소리가 모압 전역을 휘돌고 그 울부짖음은 에글라임까지, 그 울부짖음은 부에르 엘림까지 이르는구나. 정녕 디몬의 물은 피로 가득하구나. 그러나 나는 디몬 위로 또 다른 재앙을 모압의 생존자들에게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서 16장. 유다에게 한 모압의 호소. 이 땅을 다스리는 이의 어린 양을 보내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퍼덕이며 달아나는 새들처럼 둥지에서 쫓겨난 어린 새들처럼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강의 건널목에서 헤매리라.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한낮에 그대의 그늘을 밤처럼 펼쳐주십시오. 쫓기는 이들을 숨겨주고 도망치는 이들이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이들을 그대 곁에 머물게 하여 파괴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억압이 그치고 파괴가 끝나 압제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다윗의 천막 안에는 신의로 왕좌가 굳게 세워져 공정을 추구하며 정의의 밝은 이가 그 위에 진실과 함께 좌정하리이다. 모압에 대한 애도. 우리는 너무나 도도한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방자함, 그의 허풍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 자신 때문에 슬피 우는구나. 모두가 슬피 우는구나. 그들은 키르 하레셋의 건포도 과자 생각에 더없이 상심하며 탄식하는구나. 정녕 헤스본의 포도밭들과 시브마의 포도 줄기들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 고급 포도들은 여러 민족의 군주들을 도취시켰었건만 그것들은 야제르까지 뻗어나가고 사막까지 퍼져나갔으며 그 덩굴들은 무성하게 자라 바다 건너까지 다다랐었건만 나 이제 야제르가 통곡하듯 시브마의 포도줄기 때문에 통곡하리라. 헤스본과 에랄레야,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내 과일과 곡식의 수확 위로 적군의 함성이 덮쳤다. 과수원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포도밭에서는 환호도 환성도 울리지 않는다. 포도하게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고 흥겨운 소리가 그쳐버렸다. 그래서 나의 내장은 모압 때문에, 나의 속은 키르헤레스 때문에 비파처럼 떨린다. 모압이 산당으로 올라가 애를 쓰더라도, 자기 성소로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이것은 예전에 주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날품팔이 햇수 같은 3년이 지나면 그 수많은 무리 전체와 함께 모압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남은 자라야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서 17장. 다마스쿠스와 이스라엘의 멸망. 다마스쿠스에 대한 신탁. 보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성읍이 아니라 폐허더미가 되리라. 아로에르의 성읍들은 버려져 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그것들이 거기에 자리 잡아도 놀라 달아나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에프라임에서 보루가, 다마스쿠스에서 왕국이 없어지고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화와 같은 꼴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야곱의 영화는 보잘것이 없어지고 그 몸의 기름기는 다 빠지리라. 이는 수학군이 곡식을 거두어 들인 뒤 팔로 이삭을 모아들일 때와 같고 르파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어 모을 때와 같으리니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를 떨고 났을 때처럼 남은 열매를 따는 일만 남아있을 뿐 과일나무 끝까지의 두세 알, 줄기에 너덧 알만 남아있으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이다. 우상 숭배의 끝. 그날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로 눈을 들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인
제단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들과 분향 제단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와 멸망.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버리고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내버려져 황폐하게 되리라. 정녕 너는 내 구원이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내 피신처이신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희열의 식물들을 심고 낯선 신의 덩굴나무 묘목을 심어 네가 심은 그날로 자라게 하고 씨앗을 뿌린 그 아침으로 싹이 트게 하여도 그것이 병드는 날 수확은 사라져 너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 되리라. 침략자들의 멸망. 아, 수많은 민족들의 고함 소리. 그들은 바다가 노호하듯 고함을 지른다. 결의들의 함성. 그들은 거대한 물이 포효하듯 함성을 지른다. 큰 물이 포효하듯 결의들이 함성을 지른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자 그들은 멀리 도망친다. 산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곁처럼 폭풍 앞에 방랑초처럼 그들은 쫓겨난다. 보라, 저녁 때에 닥쳐온 두려움을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이사야서 18장. 에티오피아에 대한 말씀. 아,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개 달린 배들의 땅. 사신들을 바다로 왕골배에 태워 물 위로 보내는 땅. 너희 날쌘 특사들아 가거라. 혼칠하고 말쑥한 결의에게로.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결의에게로. 세상의 모든 주민들아,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들 위에 깃발이 오르거든 쳐다보아라.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들어보아라. 정녕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햇볕 아래 따가운 더위처럼, 수학철 더위 때에 이슬 구름처럼 나는 내 초소에서 조용히 바라보리라. 수확하기 전에 꽃철이 지나서 꽃이 포도로 여물어갈 때 가지들은 낫으로 잘리고 덩굴들은 거쳐 뜯겨 나가리라. 그것들은 모두 산의 맹금들과 들의 맹수들에게 넘겨져 맹금들이 그 위에서 여름을 나고 들의 온갖 맹수들이 그 위에서 겨울을 나리라. 그때에 혼칠하고 말쑥한 민족과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에게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결의에게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모신 곳 시온산으로 만군의 주님께 드릴 선물이 보내질 것이다.
이사야서 19장. 이집트의 멸망. 이집트에 대한 신탁. 보라,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시고 이집트로 가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은 그분 앞에서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은 속에서 녹아내린다. 내가 이집트인들을 부추겨서 동기끼리 이웃끼리 싸우고 성읍끼리 왕국끼리 싸우게 하리라. 이집트 안에서 사람들은 혼이 빠지고 나는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리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홀령들,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을 냉혹한 군주의 손에 넘겨 포악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바다에서는 물이 마르고 강은 바싹 메마르리라. 개천들은 악취를 풍기고 이집트의 나일강과 지류들은 물이 줄고 메말라 갈대와 부들이 시들어버리리라. 나일강 어귀 강가에 있는 풀밭과 나일 강변에 파종된 밭들은 모조리 말라 바람에 날려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어부들은 탄식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은 모두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들은 생기를 잃어가리라. 아마포를 만드는 자들은 실망에 빠지고 삼을 삶는 여인들과 삼배를 짜는 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직조공들은 기가 꺾이고 품팔이꾼들은 모두 낙담하리라. 초안의 제후들은 어리석기만 하고 파라오의 현명하다는 고문관들은 우둔한 고문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파라오에게 저는 현인들의 자손이며 옛 임금들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의 현인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여 알리도록 해보려무나. 초안의 제후들은 바보가 되고 멤피스의 제후들은 착각에 빠졌으며 그 종족들의 수장들은 이집트를 잘못 이끌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혼란의 영을 섞어 놓으시자 그들은 하는 일마다 이집트를 비틀거리게 하여 주정꾼이 제가 토해낸 것 위에서 비틀거리는 꼴이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머리든 꼬리든 종려나무 가지든 골풀이든 누가 하든지 이집트에는 되는 일이 없으리라. 이집트의 미래. 그날의 이집트인들은 여자들처럼 되어 자기들 위로 휘두르시는 주님의 손 앞에서 무서워 떨 것이다. 유다 땅은 이집트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유다 땅에 대하여 듣는 자들은 모두 만군의 주님께서 자신들을 거슬러 세우신 계획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의 이집트 땅에는 가나안 말을 하고 만군의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5 성읍이 생길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태양의 도시라 불릴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님을 위한 제단 하나가 세워지고 그 국경에는 주님을 위한 기념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님을 위한 표징과 증인이 되어 그들이 압제자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집트인들에게 알리시고 그날에 이집트인들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희생과 제물을 봉헌하며 주님께 소원을 하고 그대로 채울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시겠지만 치신 뒤에는 곧바로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인들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인들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이 될 것이다. 곧 만군의 주님께서 복을 받아라.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의 작품 아시리아야. 내 소유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사야서 20장.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멸망. 아시리아 임금 사르곤이 파견한 총사령관이 아스돗으로 진군해 와서 아스돗을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하던 해의 일이다. 그때 주님께서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 이렇게 이르셨다. 자, 내 허리에 두른 자루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그렇게 하고서 알몸과 맨발로 다녔다.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표징과 예표로서 3년 동안 알몸과 맨발로 다닌 것처럼 그렇게 아시리아 임금이 이집트 포로들과 에티오피아 유배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에게 수치스럽게도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알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네 희망이었던 에티오피아와 자기네 자랑이었던 이집트 때문에 놀라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이 바닷가 주민들은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의 희망이었던 나라가 이 꼴이 되었구나. 아시리아 임금에게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그곳으로 도망쳤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난을 피한단 말인가. 이사야서 21장. 바빌론의 멸망. 바닷가 광야에 대한 신탁. 네겝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처럼 그것은 사막에서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준엄한 환시가 나에게 전해졌다. 배신자가 배신하고 파괴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올라가거라. 메디하여 포위하여라. 내가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리라. 이 때문에 나의 허리는 온통 경련으로 뒤틀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통증이 나를 덮친다. 듣고 있자니 놀라 자지러지고 보고 있자니 몸이 떨려온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운데 공포마저 들이닥친다. 내가 갈망하던 저녁 때가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렸구나. 상을 차리고 자리를 편 다음 먹고 마신다. 제후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 그가 본 바를 보고하게 하여라. 병거와 두 줄 기마대, 나귀 대열과 낙타 대열을 보면 주의를 기울여 단단히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여라. 망군이 외쳤다. 주님, 저는 온종일 쉴 새 없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밤마다 망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아, 옵니다. 병거 부대가 두 줄 기마대가 옵니다. 그는 다시 말하였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이. 그 신상들도 모조리 땅바닥에 부서졌습니다. 짓밟힌 나의 백성아, 타작마당에서 으깨진 나의 결애야.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에게서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였다. 에돔족에 대한 경고, 두마에 대한 신탁, 세이르에서 나에게 외친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이 말한다. 아침이 왔다. 그러나 또 밤이 온다. 너희가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드단족에 대한 경고, 광야의 신탁, 드단족의 대상들아, 너희는 광야의 덤불 속에서 밤을 새우리라. 테마 땅의 주민들아, 목마른 자들에게로 물을 가져가거라. 먹을 것을 가지고 피난민을 마중 나가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빼든 칼과 당긴 활을 피하여 전란을 피하여 도망 나왔다. 케다르족의 멸망.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날품팔이 햇수 같은 한 해가 지나면 케다르의 모든 영화가 다할 것이다. 그리고 케다르족 전사들에게 남은 활은 몇 개 되지 않을 것이다. 정녕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22장.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 환시의 계곡에 대한 신탁.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되었기에 모두 지붕으로 올라갔느냐. 소음으로 가득 차 법석대는 도성아, 희희낙락하는 도시야. 너희 가운데
죽은 자들은 칼에 찔려 죽은 자들도 아니고 전투하다 죽은 자들도 아니다. 너희 지휘관들은 모두 함께 도망치다 활을 쏘아보지도 못한 채 붙잡히고 너희 가운데 있던 자들도 멀리 달아났지만 모두 함께 붙잡혔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내게서 눈을 돌려다오. 나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 딸 백성이 멸망한 것을 두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마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내리신 혼란과 유린과 혼돈의 날이다. 환시의 계곡에서는 벽이 무너져 내리고 도와달라 외치는 소리가 산으로 치솟았다. 엘람은 화살통을 메고 병거대와 기마대와 함께 오며 키르는 방패를 꺼내들었다. 너희들의 가장 좋은 골짜기마다 병거들로 가득하고 기병들은 성문을 마주하여 정렬하니 유다의 방어진이 무너졌다. 그날에 너희는 숲을 궁에 있는 무기들을 찾아내고 다윗성에 균열이 많음을 살펴 알았으며 아랫 저수지에 물을 모아들였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가옥 수를 파악하고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옥들을 허물었으며 옛 저수지에 물을 받아 놓으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장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을 찾아보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멀리서 꾸미신 분을 살펴보지 않았다. 그날에 주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애곡하라고 머리털을 깎고 자루옷을 두르라고 이르셨다. 그러나 보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내 귀에 일러주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결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세브나에게 내릴 심판. 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궁궐을 관리하는 저 세브나 시종장에게 가서 말하여라. 높은 곳에 제 무덤을 파고 바위에다 제 거처를 만든 자야. 네가 여기에 무슨 권한이 있기에, 네가 여기에 무슨 연고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를 위해 무덤을 팠느냐. 보라, 너 세도가야. 주님이 너를 사정없이 쓰러뜨리고 너를 단단히 묶고 세찬 발길로 너를 궁처럼 넓은 땅으로 걷어차 버리리라. 너는 거기에서 죽고 내 영광의 마차들도 거기에 버려지리라. 내 상전 집안의 치욕인 자야. 나는 너를 내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내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엘야킵의 등용과 파멸.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야킴을 불러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메어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나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으리니 그는 자기 집안의 영광의 왕저가 되리라. 그러면 그 집안의 온갖 것들, 곧 새싹과 이파리들, 온갖 작은 그릇과 대접에서 온갖 항아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에게 매달릴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힌 말뚝은 휘고 꺾여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위에 있던 것들이 깨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서 23장. 티로와 시돈에 내릴 심판. 티로에 대한 신탁. 통곡하여라, 타르시스의 배들아. 집 하나 남김없이 파괴되었다. 키팀 땅에서 오는 길에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 바닷가 주민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너의 대리인들이 큰 바다를 오가곤 하였다. 시호르의 곡식과 나일강의 수확이 그의 수입. 티로는 뭇 민족들의 장터였다. 시도나, 바다가 말하였으니, 바다의 요새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부끄러워하여라.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않았다. 총각들을 기른 일도 없고 처녀들을 키운 일도 없다. 티로에 대한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사람들은 몸소리치리라. 타르시스로 건너가거라. 통곡하여라, 바닷가 주민들아. 이것이 너희의 흥겹던 성읍이냐? 그 기원이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만들던 성읍이냐? 누가 왕관에 수여자 티로를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 그 상인들은 제후들이며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데 모든 영화의 교만을 짓밟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모두 망신당하도록 만군의 주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다. 딸 타르시스야, 나일강처럼 내 땅으로 건너가거라. 굴레가 벗겨졌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당신 손을 뻗치시어 왕국들을 떨게 만드셨다. 주님께서 가나안을 거슬러 그 요새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짓밟힌 여자, 처녀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기뻐 뛰지 못하리라. 일어나 키팀으로 건너가 보아라. 거기에서도 편안하지 못하리라. 칼데아인들의 땅을 보아라. 이제 그 백성은 없다. 아시리아가 그곳을 사막 짐승들이나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공격 축대를 세워 그 궁궐들을 허물어뜨리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통곡하여라, 타르시스의 배들아.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티로는 한 임금의 수명과 같은 70해 동안 잊힐 것이다. 70해가 지난 뒤에 티로는 창녀에 대한 이 노래처럼 될 것이다. 수금을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라. 너 잊혀진 창녀야. 사람들이 너를 다시 생각하도록 수금을 멋지게 뜯으며 마냥 노래 불러라. 70해가 지난 뒤에 주님께서는 티로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는 다시 해웃값을 받게 되어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에게 몸을 팔 것이다. 그러나 그 벌이와 해웃값은 쌓이거나 모이지 않고 주님께 봉헌될 것이다. 그 벌이는 주님 앞에서 사는 이들이 넉넉한 음식과 값진 의복을 장만하도록 바쳐질 것이다.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